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세대를 살아갑니다. 종말론적으로 이 세대를 구분하게 될 때 이 세대와 어느 세대로 구별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세대를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은 곧 오신다고 하셨고, 주님께서 곧 오시게 될 때에 이 세대는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서게 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주제곡으로 삼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 거기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주제곡으로 부르고 있는 찬양의 첫 가사가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사람에게 다스리라 명하신 하나님. 그 다음 다 떠나버리고 역사 속에 한 민족 택하시고 그들도 거절을 했고, 그 다음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역시 이 세상이 거절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고, 그 다음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교회로 모여서 주님의 나라를 향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죠. 고난주간 이전에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게 될 때 베레시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창조하셨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를 하시는데 바로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연이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 존재, 간단하게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 이 창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주어진 이 정복하고 다스린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하여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때 신학자들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본질적 이해, 관계적 이해, 하나님 나라적 이해. 이 각각에 대해서 설교를 하라고 해도 강의를 해도 몇 시간씩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진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적 이해에서 오늘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 27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아멘. 히브리어 제가 하나 띄워놨습니다. 보여주시죠.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차데 라메드 mem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읽냐 하면 첼렘이라고 있습니다. 첼렘. 의미는 형상이고요. 원래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신상이나 또 왕들의 조각상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첼렘. 고대 사회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신상이 여기저기 막 세워져 있어요. 또 왕들의 조각상이 각 도시마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이 지역이 바로 이 신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이 이 왕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다. 그의 통치 구역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이나 왕의 통치 영역이 여기까지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형상, 조각상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온 피조 세계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통치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형상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이 인류가 이 땅 가운데서 승자 독식 해서 모든 것을 다 피조물을 멸망시키고 혼자만 살아남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온 땅에 퍼져가지고 그 온 땅의 모든 창조 세계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알려내는 그 역할의 명령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고 그리고 그 앞절인 26절과 그 뒷절인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로 하여금 창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는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이 말씀은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린다 이 말은 곧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첼렘으로서 하나님이 피조 세계의 통치자시다. 그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 피조 세계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자, 고대 사람들에게는 보시다시피 자연의 세계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가뭄이 들고 기근이 생기고 굶어 죽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면 주거지를 잃어버리죠.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주거지를 통째로 다 날려버리게 되는 거죠. 여름의 더위, 겨울의 추위, 해충, 야생동물의 위험, 때때로 찾아오는 그러한 자연재난들, 그런 것들이 인간에게 자연은 두려움의 대상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자연을 신으로 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 떨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태양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달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나무에게 제사를 지내고 창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이 명령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 일부뿐이니까 그거 두려워하지 마. 자연을 신으로 섬기지 마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 자연을 잘 개간해서 잘 개척해서 삶의 터전으로 잘 경영해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복하라는 것은 야생의 밀림을 잘 개간해가지고 농경지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것은 주기적으로 범람하고 있는 하수를 치수해가지고 곧 물을 잘 다스려가지고 농업용수로 또 생활용수로 바꿔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그 말씀을 따라 가지고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이렇게 생존을 이어올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이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느 선까지 하게 되느냐. 그래서 자연을 보존하고 보존하고 보호하는 부분에서 경계가 모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개발을 해낼 수 있을까? 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것이 다스리라는 명령을 인간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혹시 어디에도 다스리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은 수십 번, 수백 번도 다 읽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다스리라고 하는 말이 인간에게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넷째 날, 하나님께서 넷째 날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들에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 해와 달과 별들에게 다스리라는 것과 우리 인간에게 다스리라는 것들을 이렇게 두 본문을 잘 비교해 보면 다스리라는 명령이 무엇인지를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빛을 만드시고 둘 가운데서 큰 빛으로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 별들도 만드셨다. 하나님이 빛나는 것들을 하늘 창공에 두시고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아멘. 이 16장 17절에서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후에 18절에서 그것들로 하여금 낮과 밤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스린다는 개념이 조금 모호한 것은 개역개정만 읽어서 그렇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주관한다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주관한다. 그래서 의미가 조금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스린다, 이게 히브리어로 다시 보시죠. 이겁니다. 이 단어.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네모는 미음 발음 나는 건 알겠는데 오늘 이제 저 더블처럼 생긴 거 쉰을 배웁니다. S 발음이 나고요. 라메드 L 발음 납니다. 마샬이랍니다. 마샬. 이 다스린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낮과 밤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오늘날 지금 현재 현대인의 과학 상식에 의하면 낮과 밤은 어떤 존재에 의해서 생겨나죠? 태양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하면서 어느 지점이 태양하고 맞보고 있으면 낮이 되고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 밤이 됩니다. 이 창세기는 고대의 우주관을 전제하고 그 가운데서 계시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과학 상식으로 이 본문을 받아들이면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과학 상식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창세기 본문이 쓰여진, 그래서 그 창세기 본문이 1차적으로 읽게 된 고대인들의 관점에서 1차 독자라고 하죠. 그 독자들에게 그 시대의 우주관으로 창조를 이야기하게 될 때 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 태양을 만드시기 전에 그죠? 이미 낮과 밤을 만드신 거 아세요? 금시초문이십니까? 자, 하나님이 창세기 3절 4절에 빛을 창조하시고 이 빛으로 하여금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5절에 가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저녁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태양이 있기 이전에 이미 낮과 밤이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날 우리 방식으로 하나님이 만약에 창세기를 기록하시는데, 그러니까 오늘 21세기 과학이죠. 지동설이 있고 뉴턴의 만유인력이 있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최근에는 양자역학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과학적 세계관으로 만약에 성경을 기록하셨다면 고대의 사람들이 창세기를 읽어냈을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계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이 계시라는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할수록 하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 역학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계시한 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우주관, 그것이 이제 계시가 되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계시를 담는 틀입니다. 틀. 그게 계시는 아니죠. 틀이고 이제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상식인 그릇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그 시대의 그릇과 틀이 있는데 그 틀과 그 틀에 담겨 있는 계시를 구별하여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틀이 틀렸으니까 성경의 본질이 틀렸다, 계시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그 진리가 무엇인가, 그 진리를 알아내는 것에 힘을 써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창세기 1장에 태양이 있기 전에 이미 낮과 밤이 있었다. 그러한 상식에 대해서 지금 이 계시가 전달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낮과 밤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을 낮이라 부르셨죠. 그리고 낮과 밤이 빛과 어둠으로 대조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시각적인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시각적인 이미지로 다가오니까 우리는 이것을 공간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두운 공간과 빛의 공간으로 나누셨구나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5절을 봅시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제가 일부러 좀 띄워서 글을 적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빛과 어둠의 개념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났습니다. 자, 여기서 밤과 낮이 하루라는 시간을 구분하는 단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루가 지났습니다. 자, 빛과 어둠, 낮과 밤을 구별하고 나니까 비로소 하루라는 시간 단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첫날에 시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의 시간관념에 따라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하루는, 우리는 24시를 0시를 기점으로 하루의 시간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해 지는 날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어서 그 다음 날 해 질 무렵이 될 때까지 하루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밤으로 시작해서 낮으로 끝이 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이 창조의 첫날은 혼돈의 어둠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어둠 속에 빛을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낮과 밤이 구별되고 그 속에 하루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낮과 밤으로 이어지면서 창조의 첫날이 지나갔어요.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는 이 말은 하루의 전 과정을 요약해 주는 말입니다. 밤이 되고 낮이 되므로 하루가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낮과 밤이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는데, 그럼 해와 달과 별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또 하늘 창공에 있는 빛나는 것들은 땅을 환히 비추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아멘.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그러니까 하늘에 낮과 밤을 가른다라는 것은 이 나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하늘의 천체들이 낮과 밤을 나눈다, 가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에 이미 낮과 밤을 이미 나누셨어요. 그 후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이 지나가고 지금 넷째 날이 된 거예요. 낮과 밤은 이미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에게 낮과 밤을 나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낮과 밤을 나눈다는 것은 낮과 밤이 생겨나게 해라가 아니라 이미 낮과 밤이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의 표시가 되어라, 표가 되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보고 해가 떠 있으면 낮이구나, 하늘을 보고 달이 떠 있으면 밤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처럼 낮과 밤을 알리는 표가 되어라,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말은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들과 연결되어서 하나의 의미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그러니까 시간을 알리는 표시가 되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시계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시계를 보고 시각을 알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해가 시계입니다. 그래서 해시계가 만들어지고요, 달시계가 만들어지고 별시계도 만들어집니다. 물론 시간만 알리는 게 아니라 계절을 알 수도 있고요, 한 해가 바뀌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뭘 보고요?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해와 달의 별의 기능이 뭐냐면 바로 그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알리는 기능을 가리켜서 1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와 달과 별이 낮과 밤을 다스린다.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가리게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낮과 밤을 다스린다라는 말은 곧 그것들이 낮과 밤을 알려주는 표시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18절에 다스린다는 이 말이 시간을 알리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게 본문을 가지고 좀 입증할 필요가 있겠죠. 자,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면 매일매일 같은 말이 반복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다음에 그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결과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하신 것과 기록한 서술이 거의 동일한 어휘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과 결과, 그것들을 비교해 보면 말씀이 사용된 어휘와 그 개념, 그리고 결과의 서술에 그대로 반영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창세기를 수십 번 읽어봤지만 쓱 보고 나면 안 보여요. 근데 자세히 보고 있으면 같은 말이 계속하여 반복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먼저 나타나는 말씀이 3절인데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히브리어로 보면 똑같습니다. 예요르 빛이 있으라, 바 예리오르 빛이 있었다. 빛이 있었다는 말이 똑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 히브리어 문법은 세분화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라는 명령문과 빛이 있었다라는 서술어가 똑같은 단어로 쓰여요. 예히오르, 예히오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으라 하시니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같은 말들이 계속 반복하여서 창세기 1장이 나옵니다. 그런 구조가 넷째 날 창조를 서술한 14절 이하에도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14절,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16, 17, 18절에 그 결과의 서술이 그대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넷째 날에는 다른 날과 달리 이 워딩이 조금 다르게, 그 어휘가 그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씩 표현을 바꾸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동일한 반복 병행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절 속에서 16절, 18절 한번 보시죠. 낮과 밤을 다스린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은 14절 맨 아래 14절에 나오는 낮과 밤을 가른다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곧 낮과 밤의 표시가 된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해가 안 되셔도 창세기 1장을 여러분이 차근차근히 읽어보시면 반복 구절을 살펴볼 수가 있고 14절부터 19절까지의 나타나는 구절들을 자세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해와 달과 별들이 낮과 밤을 다스린다. 이게 무슨 의미죠?
해와 달과 별들이 이제 낮과 밤을 다스린다. 이 말은 낮과 밤을 나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요. 계절과 같은 해를 나타내는 표시가 된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해는 지금 낮이라는 시간을 알리는 표시가 되는 거고, 달과 별은 지금 밤이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낮과 밤을 나누는 것이고, 또한 낮과 밤이 다스린다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시간을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시간을 다스린다, 시간을 알리는 표시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래서 이 피조물을 다스린다는 말과도 통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창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린다라고 할 때 이 다스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알리는 표시, 곧 하나님의 형상, 곧 첼렘이 된다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의 다스림이 시간을 알리는 표시가 되듯이, 우리 사람은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첼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다스림은 아시다시피 통치자의 영역입니다. 역할입니다. 그런데 온 창조 세계의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을 다스리라는 것은 피조물이 스스로 주인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땅의 모든 다스림, 모든 리더십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표시가 우리 인간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해와 달과 별은 시간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해와 달과 별이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해와 달과 별은 그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을 알려주는 표시가 된다는, 시각의 변화를 알리는 표시일 뿐입니다. 인류는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립니다. 그러나 인류가 이 창조 세계의 주인은 아닙니다. 창조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첼렘인 우리가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인류는 그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선물하시는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주 되신다라는 것을 알리는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류의 본분이고 사람의 존재됨입니다. 자, 산상수훈을 요약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4절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갈 생활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이루는 사명 그 한마디가 뭐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빛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빛은 뭐냐? 창세기 1장에 나오고 있는 해와 달과 별들처럼 그러한 빛을 내는 존재, 발광체를 가리키는 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이 주관하는 그 시간을 알림으로써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리는 심부름꾼이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알리는 첼렘,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라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죠. 그러면 그게 빛으로서의 사명이죠. 어떤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름 한낮에 자결하는 태양은 참으로 위대해 보입니다. 눈부시게 찬란해서 감히 쳐다볼 수도 없고, 모든 것을 녹여버릴 듯한 강렬한, 그래서 대지를 달구어 버리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빛을 피해서 숨어버립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날이 오게 될 때, 어디 마당 한켠에 수줍은 듯이 살포시 내려앉은 따뜻한 봄볕 어떠십니까? 강렬하지도 않고 찬란하지도 않은 마치 겸손한 빛이지만, 모든 사람이 그 빛을 쬐기 위해서 나옵니다. 온화한 빛이 얼어붙은 동토를 녹이고요, 그 빛에 온갖 생명의 기운이 돋아납니다. 세상의 희망이 되는 빛, 얼어있던 마음과 관계들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빛, 추위에 떨고 있는 생명들을 온화하게 품어주는 빛,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그러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주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나 세상 사람들은 저희를 피해 숨습니다. 세상의 악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교만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겸손하고 온화한 빛이 되어 세상을 품고 이 세상을 녹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알리며 겸손히 주님의 주 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